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하면 언제나 모든 하객들은 다 우리의 관심이 신랑 신부에게 있지요. 근데 특별히 그 신랑과 함께 이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그 신부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성혼식이 이제 선포될 때에 서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맞절하는 그런 모습, 그 신부의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뭔가 좀 더 우리에게 좀 색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표적, 가장 먼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이 바로 혼인잔치였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게 그냥 그게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물론 그것이 첫 번 일이었을까?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혼인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가 사실은 그 마을의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였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인잔치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성경의 마지막이 말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면 끝인데 마지막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의 모습, 그 잔치에서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신부가 어떤 모습인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어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바로 2절 아닙니까? 참 표현도 아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멀리서 보이니까 말이죠, 저게 무슨 모습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모습이냐 이 말이죠.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다. 신부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궁금해하실 줄을 알고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걸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눈에 뚫어져라 그냥 신부 좀 보자 싶어가지고 보듯이 지금 사도 요한도 똑같이
지금은 마치 하객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신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잖아요. 주님의 신부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신부의 모습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이 땅의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신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교회는 하나라고 그래요. 이 세상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한 신부라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한 성도 한 성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신부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에 이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준, 당신이 그렇게 그 고난, 고초, 고통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얻은, 그야말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이런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아담의 그 모습처럼 상상이 가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내가 내 피를 뿌려서 산 나의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얻은 나의 신부, 나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교회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이 세상의 교회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어. 어찌 보면 정말 하늘나라의 보배가, 그죠?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보석이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의 진주가 교회라 이 말이죠. 하늘나라의 그 옥이 교회란 말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길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또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무슨 바닷가인지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바닷가에 있다가 그 물 속에서 뭘 하나 건져내요. 그
무언가 싶어봤더니 이만한 조개를 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이 아주머니가 이 조개를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뭐 칼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조개를 그냥 다 갈라내는데 말이죠. 오, 진짜 신기하더군요. 이만한 조개 안에 이만한 진주가 그 살 속에 말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 손가락을 쫙 집어넣더니 꽉 누르니까 세상에 진주가, 이만한 진주가 툭 튀어나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걸 다시 이렇게 손으로 짚으니까 그 안에 진주가 글쎄 한 10개는 나오더라고요. 이런 조개에 말입니다. 이야, 이게 진주 조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색깔별로 다 있어요. 처음에는 파란 게 나오더니 조금 있으니 빨간 게 또 나오고 온갖 색깔별로 그냥 크고 작은 진주들이 거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진주 조개 속에서 그 진주가 생겨나기까지 처음에는 모래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살 가운데 모래가 그냥 너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아픔을 참기 위해서 몸에서 진액을 뿜어내고 진액을 뿜어내어서 그 모래를 감싸고 감싸다 보니까 그것이 진주가 된 것이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아픔,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고뇌와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만드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비록 지금은 아무 쓸모없고, 그야말로 우리 아가서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시커멓게 그슬은 정말 아주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의 신랑이 나를 보고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너무 미천하고 못나고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나를 당신의 신부 삼아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신랑이 있다. 나는 나의 신랑 대신 그분의 사람이다. 그분의 색시다. 그분의 신부다. 오직 나의 소망은, 나의 모든 기업,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정말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참 늘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잘 못 들었는데,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살던 그곳,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달 전이에요, 혹은 몇 년 전이에요, 지옥이었대요. 정말 지옥이었대요. 근데 내가 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순간에 완전히 천국으로 왔구나. 아니, 그분들이 뭐 지옥을 어떻게 알고 천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아니, 북한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형제 자매가 그냥 다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 북한에서도 정말로 그냥 어디 죽여가지고 산에다 갖다 버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도무지 내가 살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죽느니 그냥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처음에 생각은 그렇대요. 내가 여기를 탈출하리라, 중국으로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가면 거기에서 한국 선교사를 뵙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중에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기왕이면 내가 중국에 있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민족 같은 말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 거기서 정말로 그 북한에 사는 말대로 고문을 받고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북한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온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민국으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몇 달 동안을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교육을 받고 나면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집을 준대요. 근데 그 집을 가보면 어떤 사람은 서울,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지방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받는다고 하는데, 그 집에 가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집이 있냐고, 아주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냐, 밤새 잠자지 못한 그 집을 보면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아유, 그렇게 감탄을 한다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도 이와 똑같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집에, 와, 정말 언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 집을 가졌습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19층에 있대요. 19층에. 야, 하늘에서 자는 것 같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세상에, 아니, 내가 어떻게 19층까지 내려갑니까? 나한테는 어린 애가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낮은 데로 좀 보내주세요. 나는 절대 19층에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아파트가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걸어 다녀야 된대요. 19층에 당신의 집이 배정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제발 나는 낮은 곳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웃었다고 하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 그 영광, 그곳이 어떤 곳인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영광,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곳을 예비했겠습니까? 표현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추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12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성곽 기초에 그 진주로 되어진, 보석으로 되어진 그 이름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예루살렘, 그 놀라운 하늘나라 집,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도 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늘나라 이 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처서 그 집, 그 아파트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제 영광이 눈앞에 있다고. 그렇죠? 두만강을 건너오면서 세상의 홍수로 인해서 물결이 들어 같이 건너오는 사람, 그런데 힘없는 할머니는 물결에 그냥 휩쓸려가서 거기에서 죽어버리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아기는 없고 건너가야 됐던 그 말 수 없는 그 탈북민들의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했더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고 있다. 절대로 낙오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집에, 그 문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또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에 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결이 아버지 너무나 무섭게 우리를 향하여 닥쳐
주오지만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